디모데전서 4장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절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위하여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서는 이단 사상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구별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바로 믿는 그 일에 있어서 믿음을 바로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전부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바에 의하여 이제 성도들을 깨우쳐 줘야 돼요. 깨우쳐 주고 또 거짓 교사들을 가려줘야 되고 또 거짓 그 가르침을 가려줘야 되고 그런 이단들을 가려줘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을 그와 같이 오직 참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깨우치면서 잘 양육이 돼야 됩니다. 양육이. 그래서 영적인 그런 양육이 잘 되어서 오직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키워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질 수 없도록 잘못되도록 그런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는가, 정말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아직도 사실 거짓된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 자신 속에 있는 것조차도 다 깨우치면서 버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런 외식들을 우리가 나와 함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정말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는데 그 가르침에 이제 합당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 그게 그 말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생활했단 말이에요. 합당하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목회자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젊은 나이에도. 그래서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을 왔는데 그래서 양육을 받으리라는 것은 디모데 자신도 더욱 성숙된 신앙으로 스스로를 양육하는 것이 되지만은 자기가 그동안 쫓아온 그 선한 교훈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면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 믿음을 바로 가질 수는 없어요. 절대로. 말씀으로 양육을 우리가 잘 받아야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오직 예수가 귀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안 계시면 안 되실 분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은 우리 방식대로 믿어. 우리의 양심을 따라 믿어. 우리의 양심이 옳다 생각하면 그 옳은 거를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양심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망령되고 험난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위하여 살아라. 그의 연수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하니 금세가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누가 임하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왜 망령입니까? 망령. 왜 망령이라고 해요? 죽은 것이다 말이야. 죽은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거짓된 것. 어디로부터 근거가 되어진 것이냐? 그거
망령된 허탄한 신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진 것이냐? 바로 거짓을 조장하는 귀신들에 의해서 나온 허탄한 이야기들이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로 그와 같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 가르침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양심과도 맞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양심과도. 그러나 그와 같이 허탄한 신화와 같은 그런 말들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이지 말고 버리라 말이에요. 버려라. 그래서 귀신들에 의해서 나온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 거짓을 조장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령되다. 그런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겠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야기만 버려야 되겠나? 이야기를 버려야 된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접목되어 있는 모든 것들도 버려야 되겠죠. 그죠? 허탄한 신화, 거짓된 것들, 죽은 것에서 나온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그동안 동고동록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빛을 받으면서 그것이 거짓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한다면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벗어내 버려야죠.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정말 얼마나 이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영역에 대한 표시를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정말 접하는 것은 TV만 틀어도 말이죠. 볼 게 없어. 도무지. 너무너무 흉악하고 흉측하고 정말 어디다 눈을 두고 봐야 될 것이 없더란 얘기예요. TV조차도. 이제는 저는 컴퓨터 잘 모릅니다만 컴퓨터로 얼마나 또 사람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적인 어떤 큰 문제들이 되어지고 있고 말이죠. 좋은 영향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인간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이 선한 영역, 성령을 쫓는 그런 양심 가진 것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아들인 것보다도 나쁜 것을 더 빨리 받아들여. 그리고 그것에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또한 짐승은 누가 역사한다 해서 짐승을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한다 해서 짐승을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이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분별이 안 돼. 분별력이 없어. 영감이 없어. 그래가지고 귀신을 자기가 지금 함께 말이지 귀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 말이죠. 세상에 저도 지난주에는 저 마트를 한번 가서 내가 물건 살 게 있어서 마트를 갔습니다. 어린아이 옷 같은 것을 가서 한번 내가 일부러 가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세상에 어린아이 옷이 짐승 붙지 않은 게 없어. 정말 그야말로 어린아이 옷에 뭐예요? 앞으로 자랄 어린 세대들을 정말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장악할 것이라는 어떤 표시요. 그 부모들이 분별 없이 그런 것들을 입히면 바로 이와 같이 나는 귀신의 영에 붙잡혔는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나는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귀신의 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 정신 속에서 그것이 만들어져 나왔어요. 모든 것들이. 왜 입히는 그 어린아이 옷, 더더구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의복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입어야 돼. 신중하게 가져서 입어야 돼.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좀 믿음에 대한 거룩함, 고상함을 가질 수 있어야지 그 옷에다가 말이지 짐승 그림을 붙여놓고 그려놓고 참 정말 어떤 것은 보니까 완전 용이 그려져 있어. 용이. 그리고 또 용인지 뱀인지 아주 다리가 달려가지고 이 형상은 머리는 사람이고 저 밑에 저기는 완전히 다리 달린 용이라 그럴까? 그게 드러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허탄한 이야기만 우리가 쫓지 않을 것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는 것 그 증명되는 게 뭐예요?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손상시키고 우리의 정신을 장악하고 나는 너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정말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조차 우리는 전부 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유 붙이지 마세요. 절대로. 이유 붙이지 마. 그렇다 아니다 일 뿐이에요. 그렇다 아니다. 조금이라도 용납하고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은 내가 이 의상을 입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입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입지 말란 얘기예요. 내 기분을 위해서 입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수준 높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수준 높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입는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마시든지 입든지 분명히 말씀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절대로 생활 속에 우리가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신분이란 얘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신분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에게 지배당해왔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다 허탄한 이야기만 버릴 것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경건에 대한 그런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경건이라는 거 우리 이제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가진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삶의 목적.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그런 믿음이단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것은 이제 말씀이 근거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근거해서 내가 경건해야지 한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도 경건해야지 한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갈 때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이 말씀과 가까이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각이 생기고 또 지식이 되고 그래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말씀이 근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라. 훈련하란 말이죠. 끊임없이 훈련하라. 이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훈련함으로써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신체적으로 좀 신체를 단련하고 건강하고 싶어서 운동도 하고 무슨 이렇게 등산도 하고 막 여러 모양으로 우리 신체 단련을 위해서 그와 같이 많이 이 육체의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 좀 건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영원히 건강할까요?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약간의 신체적으로 약간의 건강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금생과 범사에 유익하니 영에도 혼에도 육에도 우리 생활에도 유익이단 말이에요. 유익. 경건은.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면은 우리 영도 혼도 육도 우리 전인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주 기쁘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생활 환경과 상관없어요. 믿음은 환경과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내 영혼에 이 능력이 갖춰지면은 세상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주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유익하다. 바로 범사, 영과 혼과 육의 생활에 모든 것에 유익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 그것이 내생, 금생은 어디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또 그러면 내생은 어디를 말할까요? 영원한 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나 하나님 앞 나라에 가서나 영원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유익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이 좀 되면은 얼마나 우리 육체에 건강할까. 운동한다고 가만히 보면요 제 주변의 사람들도 하루에 운동한다고 보통 평균 한 2시간 정도는 사용하더라고요. 보면은 하루에 평균. 바로 믿음의 정신이 돼버리면요 우리는 건강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운동 안 해요. 근데 여러분보다 사실 건강. 나 약 하나도 안 먹어. 집 식구들도 있지만 제가 약이라는 약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먹지 않고 지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십니다. 왜? 제 정신이 건강하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경우도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제가 뭐 운동을 따로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갖고 믿음을 가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를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관절까지도 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육을 건강케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믿음의 정신을 가져버리면 우리가 육체의 어떤 그런 연습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애써 하루에 막 2-3시간씩 내서 말이지 훈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 나이 보니까 제 나이 주변 사람들 보니까 약 안 먹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몸이 좀 조금 좋잖아. 아이고 건강 조심해. 이거 배 좀 빼. 아주 뭐 굉장히 무슨 뭐 내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지 그런 식으로 나를 충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서는 어때요? 당신이나 건강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2시간씩 3시간씩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내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정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말이지 복음을 전하러 부지런히 발품 좀 팔아봐. 부지런히. 성령님 오늘 나 정말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정말 복음을 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운동하는 그 2시간 3시간 동안 한번 돌아다녀 보라는 얘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영혼을. 그런 정신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누구든지 정말 복음 받아야 될지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운동한다.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운동한다 하는 정신 가지고 한번 다녀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들여서 운동하는 것보다 몇 배 영혼이 기뻐. 영혼이 먼저. 영혼이 기쁘면 영이 건강하면 육도 건강할 때 있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면. 그리고 또 그럴 수가 없으면은 교회 와서 청소해. 그런 정신이 스스로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누가 이렇게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정신 그런 믿음을 가져버리면은요 범사에 유익하다 말이죠. 범사에 영도 혼도 육도 건강하고 우리의 생활도 환경도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아시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분명하시니 진실하시니 이제 그런 뜻을 가졌다 그랬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이루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입에 낸 말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신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바로 지금 6절 7절 8절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단 말이에요. 받으시기 바래요. 우리 모두 받아서 정말 영도 혼도 육도 범사에 유익한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또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이 진력하는 것이 뭐 때문이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감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도 왜 어린 나이에도 이것도 뭐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목회자 되면 그거 가만둬요.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 안 하려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라요. 그렇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감수하고 감당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죠?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지만은 정말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믿는 자들의 구주.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지만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지금까지 1장에서 4장까지의 모든 교훈, 목회자로서 이제 마땅히 지녀야 할 그런 권위에 입각해서 교인들을 양육하단 말이에요.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명하고 교인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지도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 명할 자에게는 명하고 가르칠 자에게는 가르치되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하라는 거죠.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하되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하라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이 군대 용어인데 상관들이 말이지, 군대 상관들이 자기 하급 병사들에게 말할 때 비유 맞춰가면서 명합니까? 아니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불복종하면 뭐 저는 군대 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면 아주 완전히 계급 사회잖아요. 군대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계급이 더 높은 그 상관에게 상관이라 할지라도 한 계급 높은 상관일지라도 그 상관의 말을 안 들으면 불복종이 되는 거야. 불복종. 그래서 그 용어에 그 용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있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고 성령의 가르치심 바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말씀, 명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런 정신으로 받아들여서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야 된다. 그런 정신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 12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를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연소함을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가 학자들이 이렇게 그 연구해 놓은 것을 보면은 한 35세 내지 40세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냐, 나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됨으로써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 이런 일로 인해서 본이 됨으로써 절대적으로 업신여김 받지 말아라. 만일에 네가 이런 일에 본이 되지 않으면 당장에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이죠. 네가 나 여기 업신여기지 마라. 성도들한테 나 업신여기지 마. 나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마. 그렇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라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만 신뢰성이 가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가 말이지 이 강단에서 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해놓고는 집에 가서 사랑이 없어. 구타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는 집에 가서는 자기 성질대로 구타해. 또 술 즐기지 말아라. 성경에서 술 즐기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가 술 즐기지 맙시다 해놓고는 자기가 술 먹는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또 우리 자신들이 말이죠. 단장하고 우리가 2장에 보면 그런 말씀 배우셨잖아요.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하고 이런 가르침을 목회자가 해놓고는 자기 자신이 그런 단장을 하고 있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가르침 해놓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전 또 그런 얘기 간증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단에만 올라만 거룩해. 얼마나 거룩한지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랑이 넘치고 세상에 없는 그런 거룩함이 넘치고 그런데 집에만 오면 그게 도대체 그 말을 언제 했느냐 하고 아주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가 너무너무 거기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루는 이불을 아주 싸가지고 뭐 강단에다 갖다 놨죠. 당신은 여기에서 아예 그냥 잘 살라고. 왜냐 강단에서만 거룩하니까 여기 있어야만 거룩한 사람이니까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행 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또 다르고 하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세상 사람들의 비춰질 때에 예수 믿는다고 나는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말과 행실이 틀리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길 수도 없을 뿐더러 비난을 받지 않겠어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베푸는 그런 주고받는 식의 그런 이해관계가 이제 전제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적 사랑. 상대가 나를 해코지해도 비난해도 어떤 이유로든지 섭섭해도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사랑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지 않겠어요? 그 사랑이 된 자는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전부 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신앙인이 정절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절이 없으면 그것은 사단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미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귀신들의 가르침이라든가 귀신들로부터 쫓아나온 그런 물건들이라든가 귀신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접해지는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정말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육체적으로도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육도 정절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신앙에도 정절을 지켜야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절에 대하여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 믿는 자에게 본이 될 때 거기에 무슨 업신여김을 받겠습니까? 본이 될 때 업신여김 받을 일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신뢰를 가지고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겨져서 정말 순종하고 따를 것이다 말이죠. 성경을 정말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의 말씀을 자꾸 꺼내고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 지식과 이 성경 전체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로고스 속에 이 지혜가 바로 레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또 성도들에게 권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그러니까 아주 주력하라 말이에요. 주력하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물론 성도들도 물론 자기 믿음을 위해서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목회자가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에 관심 없고 말씀이 이 얕은 물가처럼 늘 로고스만 전하면 이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결국은 세상말 하게 돼 있어요. 세상말. 인간 중심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읽는 것을 창념하라 말이에요. 주력하라 말이에요. 열중하라 말이에요. 열중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이 목회자는 특히 성도들보다 특히 더 열심히 정말 열중함으로 인해서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그 영에다가 자꾸 먹여줌으로 인해서 그 영이 속사람이 자라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요 가르치는 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주력하라 아주 열중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르치는 자 목회자에게만 절대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진즉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어요. 믿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조심 없이 말며 조심하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해서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 우리는 그러면 전심전력하고 있습니까? 전심전력이 뭐예요? 전심은 마음을 다하다. 마음을 다해. 전력은 뭐예요 그러면? 전심은 마음을 다하고 전력은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 그랬잖아요.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잖아요.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 믿음에 있어서 주일날 한번 와서 말씀 듣고 그저 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하고 돌아가서는 그저 언제 내가 예배 드린 자냐 하고 또 돌아가서는 성경 내팽개치고 일주일 내내 말이지 자기 그냥 그 세상과 함께 짝하고 어울려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절대로 그 속의 영혼에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 진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전심전력하라는 거 아니지? 전심전력.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하다못해 정말 내가 말씀 보기가 힘들면은 요새 말이지 무슨 저 라디오만 틀어도 극동방송에서 얼마든지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이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정말 받아들일 것은 말이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꾸 내 영이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분위기로 말이지 나를 묶을 수 있도록 내 생활 주변에서 내가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나를 그렇게 영적으로 서가는 그런 힘을 키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전심전력하라. 근데 만날 우리 요사이 젊은이들 정말 말이죠. 말씀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 안타까운 게 뭐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에 붙들고 있는데 컴퓨터가 하나님이 돼갖고 컴퓨터가 말씀이 돼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왜 그러는 건데? 나 아직 젊어서 나 아직 어린 나이니까 아직 앞으로 기회 많이 있으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고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어떤 그 능력이 온전히 갖춰지지 못했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정말 예수를 이제는 믿겠다고 고백했으면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있다면 책임. 고백에 대한 책임. 그래서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컴퓨터가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TV가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TV 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절제. 봐야 될 프로만 보고 얼마든지 절제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만 취하고 그리고 우리도 정신이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문화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도 내가 정말 거기에서 유익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시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되어 계시냔 말이에요. 망할 길이다 망할 길. 내 영이 자라지를 못해. 내 영이 손상을 입어요.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노여 나심으로 인해서 성경과 아예 그냥 아주 그냥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경 안에서 자꾸 말씀을 먹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을 주시고 말이지. 그러므로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마지막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는 얘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우리가 말이죠. 우리 자신이 지금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생각을 두고 있는가? 어디에다 생각을 다 모아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오직 예수께 생각을 모아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생각이 지금 내가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내 마음 안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있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있는 것을 더디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세상 것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반드시 우리가 육을 벗으면 영원한 세계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영생 얻어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그때 가서는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면 일주일 내내 내가 뭐 했는지 몰라. 오직 세상 쫓고 말이지.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정보나 듣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 영에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어. 육을 벗는 그날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없어. 가진 것이 없고 무엇이 여기에 그냥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영적 껍데기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런 자가 돼서는 돼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절대로 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
이론만 갖지 말고 실제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장한 모습 날마다 목회자라도 날마다 네 성장한 모습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느끼도록 말이지. 우리 목사님 정말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이지 알려주셔서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아멘으로 받아. 내가 정말 이것을 먹으니 얼마나 내 자신이 기쁜지 몰라.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라 하는데 여기는 목회자님들이 없어서 제가 이 말을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전해는 드립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목회가 돼야지, 목회자가 돼야지. 아니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대신 해줄 수 없고 예수님도 대신 해줄 수 없어. 자기 믿음은 자기가 목회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멘이시죠? 네. 자기 자신 자기가 목회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목회자야.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목회해야 돼. 그리고 목회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목회해야 될 사람은 정말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면 또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계속하라 말이지. 계속하라. 알았다고 해서 끝내지 말고 한 번 하고 말 끝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하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하라. 계속해야 영이 자란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육체 아침 먹었더니 점심 안 먹어? 저녁 안 먹어? 그래도 또 계속 먹어. 그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아침에 배불리 먹었더니 오늘은 나는 정말 이제는 아주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겠다. 근데 웬일이야 이거. 몇 시간 가니까 또 배고파. 몇 시간 지나니까 안 먹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배고픔을 겪게 함으로써 바로 말씀을 이와 같이 너희가 계속 취하고 먹고 자라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 먹는 육의 이 배고픔을 겪어보게 함으로써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하라는 거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가르치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안 했다면 저도 제 영이 성장하는데 좀 더딜 거예요. 왜냐하면 피곤하면 또 집어칠 것이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할 것이고 말이지만 그런 그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는데, 이건 주일이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게으를 내야 게으를 수도 없어. 어떤 때는 막 그냥 2주에는 정말 그냥 푹 좀 마음이고 몸이고 전부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푹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 억지로라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은 잘하더라. 내 영은 기뻐요.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겪을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계속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계속 하는데 듣는 자들도 성장해 가기 때문에 마침내 구원하리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그동안 이제 디모데전서 4장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무엇을 말하는지 대충 우리는 이제는 알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 읽으면서 내 자신이 지금 이것이 적용하고 있는가,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이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비춰봐야 되잖아요. 비춰보고 그래서 이 믿음이 되었으면 더욱더 감사하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경영을 잘 하십시오. 믿음의 경영을 잘 하십시오. 자기 자신 믿음의 경영을 잘해야 남도 경영시켜요. 자기는 못하는데 뭐 남을 어떻게 경영해? 남을 어떻게 경영해? 예? 비록 제가 말이지 뭐 이렇게 무슨 뭐 큰일은 못해도 제 자신을 경영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었습니다. 제 자신이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 이왕 믿는다면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경영에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하라고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잘 경영하시고 내가 뭐 하나님께 큰 일을 쓰여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예수님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사귐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늘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을 믿음을 경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경영하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무슨 뭐 정말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뭘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계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경영을 잘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높여주셔. 높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정말 경영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를 이루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디모데전서 이제 4장의 말씀을 다 맞춰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신 아직도 그 중요함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더 이상 감각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전심전력하여 아버지 진부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아버지 권면하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 말 준 내용이지만 그러나 곧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아버지 말 또한 이제 필요한 그런 말씀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살아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옵시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